주제는 삼과설의 인문학입니다. 삼과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과설. 못 들어봤어. 삼과가 뭐냐면은 온, 온처, 개, 온척에 온, 12처, 온 12처 18개, 이거를 온처계라 그래요. 온처계, 삼과설이라 그래요. 삼과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초기 불교, 소승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온 12처 18개를 위주로 이 설법을 해요. 그래서 이 삼과설의 인문학이라 이렇게 이제 이게 왜 반야심경의 인문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반야심경에서 보면은 이 온 12처 18개를 차례로 공으로 관하죠. 이게 색공, 그죠? 수상행식이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그 색수상행식이 다 공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12처는 뭐죠? 12역이요? 12처는 아니에요. 안이비설신의 이게 뭐예요? 육내입처, 안에 있는 내입처. 그 다음에 색성향미촉법, 이렇게 하면은 육외입처라 그래요. 외입처. 내입처와 외입처를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안이비설신의는 내입처라 그래요. 내입처, 안내자 쓰고, 색성향미촉법은 외입처라 그래요. 이게 안에 내입처가 6개, 외입처가 6개, 이거 합해서 12입처라 그래요. 12처. 12입처 또는 줄여서 그냥 입차를 띄고 그냥 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18개는 뭐예요? 안개부터, 여기 개자만 붙이면 돼요. 여기 내입처 12입처에다가 개자를 붙여요. 안개, 이개, 의개까지 쓰고, 그 다음에 색개부터 외입처, 법개까지, 그 다음에 안식개부터 의식개까지, 요게 18개예요.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개라 그러죠. 이게 18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12처 18개,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왜 불교에서는 왜 이거를 논하느냐 이건데, 이제 일체라는 이걸 전부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보통은 이거를 일체법이라 그래요. 일체법이라는 게 온만 가지고도 일체법이라고 하고, 12처만 가지고도 일체 또는 일체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8개만 가지고도 일체 또는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넓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일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 12처 18개를. 그러니까 이 일체가 뭐냐, 일체는 온이다 또는 일체는 12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일체가 뭐냐, 일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간판에 많이 보죠.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안주일체. 그거 아시네. 요거 알아요? 요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홍탁. 홍탁이 뭔지 알아요? 홍탁 맛있는 거. 태계로 육가에 가면 있어. 이게 홍어 탁주, 일체. 안주,
안주 일체. 일절, 일절. 주류 아니, 일체, 일체. 주류 일체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일절이나 일체는 같은 말인데 이게 잘못 쓴 거죠. 근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간판이 이게 밑에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홍탁이라고. 그거. 우리 학교 다닐 때까지 이 집이 있었다고. 원래는 일절이 아니라 일체란 말이에요. 원래 안주 일체죠, 일체. 일체. 일체 모든 것을 말할 때 명사로 말할 때는 대명사, 일체. 명사 대명사로 말할 때는 일체가 맞고 음. 일절은 부사로 부정이죠. 일절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렇지. 그때만 일절이라고 이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일체라는 말이 불교에도 쓰인다 이 말이야. 불교에서 이 일체라는 말은 일체법을 줄인 말이에요. 일체법. 그래서 이 일체의 개념과 법의 개념에 대해서 말해요. 이 법이라는 건 또 뭐냐 이게. 일체보다 먼저 법. 법은 우리가 법이 뭔 일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의미로서 보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법규를 말해. 법규, 규칙, 법률,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러잖아요. 헌법 뭐 이런 거. 이 사회학에서 쓰는 의미, 사회적 의미. 이거. 종교적 의미는 뭐예요? 종교적 의미. 불교에서 쓰는 종교적 의미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종교적 의미로서 법은 뭐냐면은 물론 진리를 말하겠죠. 진리를 말하는데 그 이전에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다르죠. 근데 여기에 또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 철학적인 의미. 철학적으로 법을 뭐라고 봐야 될까 이거죠. 이제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물론 법은 말씀이나 가르침을 말해요.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원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 12처설에서 이제 이게 왜 12처설을 다시 봐야 되냐면은 십이처설에서는 여기서 12입처가 있죠. 12입처에서 안리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이잖아요. 요것도 불교에서는 이렇게 12입처로 분류하는데 그 이전 불교 옆에 그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12개로 안 하고 안이비설신까지만 해요.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요것만 주로 얘기해요.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까지만 해도 뭐예요? 그 전에 이 우파니샤드가 나오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를 철학적으로 논의할 때 존재에 대해서는 뭘 논의하느냐면은 신과 인간이에요. 그냥 신과 인간. 신과 만물, 인간과 만물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또는 인간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인간 아닌 것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파니샤드에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으로 인식기관에 따라서 대상을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을 이게 인식대상이에요. 인식대상. 요거는 뭐예요? 인식기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인식기관이 5개예요. 안이비설신. 근데 여기 불교에서는 여기에다가 의를 붙였어요. 하나 더. 마음도 인식기관으로 봤단 말이에요.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으로. 여기에 내가 그래서 자, 눈은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향을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이 몸은 감촉을 느끼는데 마음은 뭘 봐요? 마음으로 인식하는 게 뭐예요? 느낌. 응? 마음으로 인식하는 걸 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마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규칙, 법규를 말하고 종교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이나 진리를 말하고 하지만은 철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마음의 인식 대상. 마음의 인식 대상을 법이라고 해요. 다르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금 삼과설에서 보면은 12처설로 들어오면서 6내입처, 6외입처를 하면서 이 마음의 인식 대상을 법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12처설의 논의는 삼과설의 논의는 뭐냐? 종교적 논의가 아니라 철학적 논의다 이 말이에요. 초기 불교는 기존의 힌두교와 다르게 종교적 논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안입이 설신 5개로 두지 않고 마음까지 넣어서 6개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대상도 색성향 미촉까지만 두지 않고 법이라는 인식 대상을 하나 더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적 논의와 유심론적 논의를 통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물론에도 안 빠지고 유심론에도 안 빠지고 그 통합적인 중도적인 입장에서 불교가 철학적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불교의 철학적 논의는 이 법이라는 용어를 마음의 인식 대상이라고 정의를 하면서부터 철학적 논의가 시작되고 불교의 철학적 입장을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논의를 사회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로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불교에서 보통은 말씀이나 가치리로 이런 뜻으로만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이 철학적 논의에서는 마음의 인식 대상이라는 것을 법이라 한다, 다르마라 한다. 여기서부터 철학적 논의가 시작돼야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종교적 의미까지를 뒀다면은 그 안입에서 신까지만 해도 의의를 빼놓고 해도 이제 그 규칙이나 법률 종교적까지 했을 때는 5가지만 해도 관계 없을까요? 그러면 우파니샤드까지는 종교적 논의가 더 지배적이었죠. 우파니샤드까지는 이 종교적 논의가 충분 종교적 논의로서 끝날 때는 종교적 논의에서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음보다는 신이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힌두교적 논의에서는 창조주가 신이었는데 불교적 논의에서는 창조주가 마음이 된다고. 마음이 이 세계를 창조한다고요. 이게 인식 대상의 법이라는 이 인식 대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법이, 자,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써요. 일체유심조 아시죠? 네. 일체유심조 할 때, 이 일체유심조에서 일체는 요 일체 법을 생략한 말이에요. 이 법이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사르바 다르마라 그래요. 사르바 다르마. 사르바 다르마. 사르바가 일체예요. 일체. 그리고 다르마가 법이에요. 그래서 사르바 다르마는 항상 이게 이디엄의 수거 같은 거예요. 여기 딱 붙어 있는데 요거를 다르마를 생략하고 사르바만 말하도 일체하면 그래서 일체법인 거예요. 일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무조건 일체법을 줄여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모든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체법은 뭐냐? 마음의 인식 대상이잖아요. 법은 마음의 인식 대상 또는 인식 내용이라고 해도 돼요. 인식 내용.
마음으로 인식하는 모든 내용은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칠판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칠판은 무엇으로 봐요? 눈으로 보죠. 근데 이 칠판이라는 법은 무엇으로 봐요? 마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볼 때 이 칠판은 뭐예요? 형상형으로 보면, 마음으로 인식할 때는 뭘 인식해요? 색. 아니죠. 마음으로 인식할 때는 이 형상에 대해서 기능까지 생각을 해요. 그냥 형상만 이렇게 납작하다고 칠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끈매끈 해가지고 글을 씌워서 글을 썼다가 지울 수 있는 것들까지 그 기능까지를 생각한다고. 그거는 형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이미지를 그 기능까지 포함된 모든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마음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물로서 형상으로서 칠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법을 인식할 때는 마음으로 인식하는 내용은 뭔가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입이 설신이 인식한 내용을 종합한 거예요. 그게 법이다고. 색성향 미촉의 안입이 설신으로서 오건으로서 인식한 오경의 인식 내용을 종합하면서 거기서 기능적인 내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법을 인식한다고. 마음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칠판이 그냥 형상으로서 보면 색계잖아요. 색계를 인식할 수 있는 색의 세계잖아요. 네. 이 법계로서 인식될 때는 뭐예요? 이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인식하는 세계니까. 마음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되니까. 마음으로 인식하는 내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죠. 요거는 하나지. 칠판은 하나가 있는데 이 칠판에 쓰여져 있는 이 글자의 문자의 세계를 여기 6명이 앉아 있는데 각각 그 생각하는 법계가 달라요. 왜 달라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창조한 색이니까. 틀린. 내가 지금 칠판에 쓴 글씨를 이 글의 내용을 각각 인식한 마음에 인식하면 하나의 법계가 형성이 돼요.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다르냐? 마음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체 법계는 마음으로 만든 거다 이 얘기예요. 칠판을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예. 칠판을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거 목수가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 법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일체 유심조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다 법을 끼워 넣지 않고 이해하면은 일체 유심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 우주도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만물법으로 생각하죠. 이거가 내가 우주라고 인식하는 내용은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각각 우주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우주라고 인식하는 그 내용, 그거는 법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 의미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진리를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 철학적 논의를 할 때는 이 법은 반드시 마음의 인식 내용이라는 거, 인식 대상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 6입처에서 12입처에서 이 외입처의 그 의건의 인식 대상이 법경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불교가 이상한 형이상학적인 논의로 빠져요. 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마음의 인식 내용이다라고 정해놓고 보면은 조금 논리적 모순에 안 빠져요. 나중에 대성불교에 가서 이게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는 이 법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 형이상학적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 의미로 가져가니까 엉뚱한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요 12입처의 하나다. 12입처 중에서 6외입처의 하나다. 의건의 인식 대상이다.
마음이라는 인식기관에서 인식하는 내용을 법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불교가 철학적 논의가 모순에 빠지지 않아요. 차원이 틀린 거 같네. 네? 차원이 틀린 거 같네. 이게 이제 출발선, 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철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종교적 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첫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부처님이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5원 12처 18개. 자, 여기서 그 전에 이 존재론에서 출발할 때 존재론에서 출발했잖아요. 신과 인간, 이게 여기서 12처에서부터 뭐냐면은 12처에서 출발하게 될 때는 뭐가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인간을 존재론 속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식론에서 출발해요. 인식론. 무엇 인식하는 내용에 따라서 인식기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이 오온까지는 그래도 존재론 요소가 남아있어요. 오온까지는 존재론적 형식을 띠고 있어요. 색수상 형식.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다시 수상 형식을 안이비설신의로 해체를 시켜요. 그래서 인식 과정으로 이거를 갖다가 인식론적 해체라 그래요. 인식론적 해체. 인식론적 해체, 인식론적 반성이라고 해요. 반성. 인간의 존재가 뭐냐? 내가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체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색을 우리가 해체할 때는 뭘 했어요? 색을 해체할 때는 석공이라고, 석공. 분석할 때 석자, 쪼갤 석자에 쪼개고 공으로 쪼개는 걸 했어요. 네. 수상 행식은 어떻게 하느냐? 수상 행식은 인식론적 해체를 해요. 인식론적 해체. 인식론적 해체가 뭐냐?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여기 5원 12처 18개 삼과설로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피조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식론적 해체, 이 인식론적 해체를 통해 가지고 인식론적 반성 내지 해체를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을 창조주로 만드는 게 마음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이 창조주였다면은 신이 창조주였는데 이 법계를 중심으로 했는데 마음이 인식하는 법계 우주가 뭐냐면은 색계가 아니고 우주는 법계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하는 내용.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하는 내용으로서 우주 법계, 우주도 법계에 속해요. 마음으로 인식했을 때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우주가 아니고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우주를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거는 법계예요. 그러니까 이 법계의 창조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온척의 삼과설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이 삼과설의 인문학은 뭐냐면은 인식론적 반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그 신중심의 우주론을 신중심의 인간론을 마음 중심의 우주론, 마음 중심의 인간론으로 바꾸었다. 누가? 부처님이. 부처님은 마음 중심의 우주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뭐냐? 법이에요, 법. 법을 12처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마음 중심의 우주론, 마음 중심의 창조론으로 불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마음 인식론적 해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해체 과정을 알아야 다 왜 오늘 공이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겠죠. 네. 인식론적 해체를 통해서 공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네. 존재론적 해석 구조 그거 해체론 존재론적 해체론이 석공이거든요. 색을 쪼개는 거 존재론적으로 색을 공으로 만드는 거는 했어요. 색적시 공은. 네. 근데 수상 행식을 왜 공이라고 하는지 안 했잖아요. 네. 이 수상 행식을 왜 공이라고 하는지 보는 그게 인식론적 해체라 그런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